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청년들 화이팅. 그럼 제가 좀 이제 톤을 좀 바꿔야겠네요. 청년들 화이팅! 자, 우리 어른들 뒤에서 이렇게 청년들 보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저도 뒤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서 봐도 기분이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고3이었다가 오늘 청년부로 처음 올라온 이제 더 이상 중고등부가 아닌 20살로 접어든 인간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자, 한번 일어나봐요. 자, 고3 황교빈과 송재성과 충만이도 있고 고다혜도 있고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의 진현이하고 준이는 위에 있네요. 네, 진현이, 준이는 위에 있고요. 네, 그래서 현진이 미안합니다. 진현이는 군대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이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믿음으로 멋지게 청년 생활 잘 감당하도록. 쟤들이 벌써 청년이네요. 그러면 저는 뭘까요? 자, 이제 자, 격려합니다. 화이팅. 자,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오늘 이제 제가 예배를 쭉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컨셉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참 많이 준비했어요. 신현웅 목사님과 또 청년들, 임원들이 참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근데 뭐 별로 부족한 것 같지는 않던데 제가 쭉 보니까 많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청년인 척하고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자, 한번 손 들어봐요. 중고등부. 네, 그래, 반가워요. 여기저기 포진해 있는 중고등부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하이델베르그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자, 답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청년부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서론적으로 이 예배가, 오늘 신년 이 예배가 지금 이제 평소엔 2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훨씬 전에 시작했잖아요. 자, 이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좀 더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특성화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냐, 좀 딱딱하게 목사님 좀 흥미있는 말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흥미있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왜 이 청년 예배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리 문답을 계속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갈 때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신앙은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벼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쇼해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쇼하고 막 청년 여러분 막 웃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한 웃겨보려고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온 교인들은 더욱 말씀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찬양은 뜨겁게 하십시오. 말씀은 냉철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또 차갑고, 이거 어떻게 되죠? 머리는 차갑고 가슴 뜨겁고, 네,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 7문에 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개략적으로 잠깐 설명하고 오늘 작정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소요리 문답, 자, 눈 좀 제대로 떠줘 보세요. 눈이, 제가 이제 앞에 앉은 청년들이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면 제가 시험에 들어요. 알죠? 그래서 최대한 아직은, 자, 정화가 맨 앞에 앉았어요. 자, 정화, 눈 크지 않은 거 나도 알고 있어요.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없도록 창조되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반드시 공허하게 돼 있어요. 돈이 많고 쾌락이 있어도 공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이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준칙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잘 따고 계시죠? 자, 그러면 산문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데요? 자, 이게 산문이 중요해. 소위령문답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전체적인 것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가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천사항.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실천사항이 무엇인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와 2부가 나누어져요. 소요리 문답은 1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주여 죄송합니다. 자, 1부는 4에서 38문까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2부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4문에서 38문까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4, 5, 6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뭘 배웠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속성은, 사랑, 공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무한, 무궁, 불변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무한, 무궁, 불변. 예, 이 속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쩔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다는 말도 하고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 지금 무한, 무궁, 불변했죠.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이신 하나님. 저기 알라도 하나님이고 저기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나눴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나눴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제7문에 가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서문으로 갈 텐데, 이제 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느냐를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소유입니다. 좀 전에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답의 맨 끝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할 겁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게 작정입니다. 혹시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미리 다 정하셨다는데 좋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셔. 그러면요, 머리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이런 의문점들이 다 든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정하셨는데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드셨냐 이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 미리 다 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 수준이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셨는데 왜 그거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럼 뭐 이상하네요. 하나님 우리를 죄 짓도록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는데 왜 안 막으셨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그럼 하나님 이상하다, 만약에 알고도 그랬으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고, 어른들은 이제 한참 지나면 뭐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교회를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리 아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중이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부족하지만 깨닫는 부분들 좀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도 알면서 왜 만드셨을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참 나쁘다. 이게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걸 만드실 수 있냐? 하나님 의도가 나쁘시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처음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무한, 영원, 불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알고도 이렇게 했으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이게 좋은 비유일지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좀 들어보세요. 가끔은 만약에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칩시다. 저 이렇게 제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제 아들이 자전거를 탈 때 제가 뒤에서 계속 잡아줄까요? 절대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아빠가 붙잡아줄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이 되면 놔줄 겁니다. 그리고 자빠질 때, 자빠질 줄 알면서 놔두겠죠. 그리고 자빠졌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잘 됐어, 잘 됐어, 자빠졌어, 자빠졌어, 그럴까요? 제 마음이 무척 아프겠죠. 그러나 그 다음을 보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신 것은 그런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이라는 거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는 것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랬으면 이게 나쁜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 그 사건 너머를 보시죠. 그러니까 그 사건 너머까지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비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이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미리 다 하시고 미리 다 정했으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인샬라,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 알라의 뜻대로입니다. 지진이 나도 알라의 뜻대로, 내가 태어난 것도 알라의 뜻대로,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알라의 뜻대로 할 거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도 다르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요인이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성격과 내 머리의 지식과 내 모든 성향으로 보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이유가 많습니까? 아니면 망할 이유가 많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망할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잘 될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다면. 물론 노력하고 개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 할 뿐이죠. 순간순간.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손을 올리지 마.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숙명론이라고. 숙명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숙명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나의 안에 있는 이유가 아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심, 나를 향한 뜻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하나님 없이 잘해보려고 그럴 때 내 삶에 나타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그 삶의 이유가 되어주셔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작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 작정을 믿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에베소 1장 4절 이쪽으로 좀 가서 에베소 1장 4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혼자다. 나는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전에, 다시 한번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뭐 김정아, 뭐 정선이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김정아? 예수 안에 있는 김정아, 이렇게 보신다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그 계획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죠. 예, 여러분, 우리 실패하는 거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주 안에서 넘어지면 괜찮은 겁니다. 예,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날 거니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있죠? 한번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고요. 그 둘 사이에서 아기가 처음에 안 생겨 20년 동안 안 생겨서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쌍둥이를 주시는데 이 둘이서 뱃속에서 싸워요. 너무 희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3절을 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두 민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 나중에 태어날 에서죠. 그 다음에 이 큰 자가 작은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 있는데 미리 하나님이 그 후손까지 보시죠. 자, 여러분, 야곱이 뱃속에서 좀 잘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미리 정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고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 이유가 우리가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도 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데리고 와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거를 붙잡으라는 게, 요거를,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의하면 복중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미리 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 사건이 베델 사건입니다. 2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려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형 에서를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그 에서의 복을 받고 싶어서 두 번 속이죠. 팥죽의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형인 척해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술수를 부리는 자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야곱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도망을 치는 상황이 이제 28장에 나오는데, 한참 도망을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참 베개도 어떻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지
여러분 돌 베고 자면 얼마나 시려울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닥에서 찬기가 쫙 올라올 때 이 얼굴에서 잠이 오기나 할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12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제가 일단 12절을 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한 행동을 보고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 내가 여태까지 너 사는 걸 봤는데 너 그딴 식으로 사면 안 되겠더라. 저 형 등쳐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돼? 너는 말이야, 내 글러먹었어. 앞으로 가서 그 이방 땅에 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해봐.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꿈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세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나는 여호와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요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이 부분을 유의 있게 보세요.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할 거다. 너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너를 만들 거다. 이 부분을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요리문답에서 보세요. 좀 전에 봤던 부분에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내가 참 잘했지 영광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까 신 목사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찬양 잘하대요. 저 작곡가 나왔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그 명함을 파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전송 이것도 신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비전송도 작곡하고 네 가지 모든 것을 이제 작곡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노래를 만들고, 저도 이제 음악을 할 때 노래를 만들고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악보를 갖고 있는데 신 목사님은 꼭 작곡을 하면 그 위에 광대뼈라고 써요. 광대뼈 이렇게 쓰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떤 설교를 한다거나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거나 어떤 작곡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영광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죄를 지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내가 이 백성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쓸어버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못 죽여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보존하소서. 뜻을 돌이켰다. 여러분, 그 뜻을 돌이켰다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손과 그의 온몸에 집어넣으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작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 상황 봐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얘가 좀 요즘 잘하나 요즘 못하나, 여러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실수를 아시고 내가 갈 때 얼마나 엎어질지 넘어질지 자빠질지 실수할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너는 못 쓰겠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같이 보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와버렸네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이 PPT 나와 있는 바로 앞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30절.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정에 대한 교리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31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살다가 주눅드는 일이 있습니까? 살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네가 뭐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도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그 안에서 실망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